오늘 말씀은 스가랴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 15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복의 길 29번째 악한 목자의 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악한 목자, 어떤 한 목자를 주시는데 그 목자가 와서 할 일들, 그 목자가 하는 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두 종류의 인물을 사용할 때 주로 목자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이끌어갈 왕을 표현할 때 목자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한 분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목자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이끌어줄 지도자를 보편적으로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목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왕이었을 때 나라는 영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됐고 온 국민들은 우상 섬기는 일에 몰입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목자를 잘못 세우는 일은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방치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좀 너무 가벼운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특별한 어떤 것은 되지 못하지만 내게 주어진 권리와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 백성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해놓고도 자신들이 피해를 별로 입지 않아요.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피해 입은 만큼의 또 보상을 또 받아요. 하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건 사실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이죠.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보통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고 계란도 한번 올라가더니 내려온 적이 없고 돼지고기도 한번 올라가더니 내려오진 않고 전부 천국으로 간 것 같아요. 채소값도 이게 올라가더니 내려오진 않고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줄을 몰라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 올라간 값의 이익을 누가 맛봤겠어요? 장사꾼이 맛봤을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게 이 돼지고기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 정도 값은 지불하고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 값이 아니잖아. 값은 그렇게 매겨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돼지고기는 이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을 때는 최소한 이 정도 돈은 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뭔가 우리가 설득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면 그럼 그 값을 내고 먹죠.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먼 곳까지 차를 타고 가가지고 점심 한 끼를 먹자고. 아주 웃기는 건 그나마 고기라든지 이런 거면 상관없는데 국수 한 그릇 먹자고 40분, 1시간을 차 타고 가서 그거 하나 먹고 이기는 분들이 많지. 왜냐면 최소한 그분들의 마음은 뭐냐면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사실 겪고 있는 물가의 어려움들은 그 가치가 그만큼 돼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 계란 한 판에 7,000원, 8,000원 주고도 사 먹어야 될 만큼 계란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 먹어야 돼. 그래서 사 먹는 거냐고요. 아니요, 3,000원대 계란이나 7,000원대 계란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수익이 많아졌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가 3,000원에 사먹으면 그 사람들은 한 판 판매하는데 1,500원도 못 받아요. 한 1,000원쯤 받으려나? 1,000원도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도 돈이 안 되고 사먹는 사람도 돈 쓰고, 그럼 누가 먹냐? 중간에 있는 놈들이 다 먹는 거예요. 유통하는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왜 유통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럼 유지하느냐? 지금 죄송하지만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유통하는 놈들이 권력, 행정을 하는 놈들하고 붙어먹고 살거든요. 제가 텔레비를 유심히 보죠. 지금쯤 나와야 되는 광고가 뭔지 아세요? 올여름 무지하게 덥습니다. 기상청에서 몇 번만 방송해주고 그러면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려요. 근데 날이 추웠다 더웠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날이 추웠다 더웠다잖아요. 근데 지금 뭐 되게 더울 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테니까. 그래서 에어컨 광고 나오는 거 보셨어요? 잘 안 나와요. 작년 같은 거 벌써 나왔어요. 벌써 나와서 더울 거다. 에어컨 사야 된다. 지금 마지막 비찬다. 이 짓들을 할 건데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우리 머리에 있을, 머리에 있을 사람들이 제대로 잘못 세워지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나? 왜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하는 일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어리석은 무익한 목자를 일으킨다는 건 그 목자로 인해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악한 목자가 나타나서 그 악한 목자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그래서 결국 그 고통은 누가 하겠냐? 그 양들이 고통을 겪는. 결국 이 메시지는 목자가 악하냐 아니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목자 밑에서 길러줘야 될 양들에 대한 메시지. 너희들 그런 일을 겪을 거야. 그러면 그 일이 왜 너희들에게 미치는 일을 생각해봐요. 우리 그거 생각해요. 저는 나쁜 놈이야, 저는 죽여야 돼.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은 이런 목자를 우리에게 줘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겪게 하십니까? 과연 거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괜히 그러지 않을 테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지 않으실 텐데, 그게 우리한테 우리 어떤 상황과 좀 필요하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 테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합니다. 왜요? 목자는 지나가잖아요. 왕도 하다가 그만두면 좀 지나가는 거지만 국민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이 깨달아야죠.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 정신이 중요한 거죠. 우리 국민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지도자는 잠깐 있다가 가요. 우리도 뭐 대통령 기껏해야 5년이잖아. 5년에서 망쳐놓으면 또 다음 5년 세워갖고 잘하면 되지 뭘. 망쳐놓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문제는 이 백성. 말씀도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나쁜 목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자가 왕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시키려고 다 한다는 데, 여러분 본인들이 하기 싫은 거예요. 목숨 걸고 자신들이 우상이고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야, 그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면 여러분 죽으라도 안 해. 돈을 줘도 안 해. 네? 우리 속에 그런 욕심이, 우상을 섬겨서라도 잘 뛰고 싶은 욕심, 세상에서 이름 내고 싶은 욕심, 이게 있으니까 그 하나에 그냥 그 정치에, 그 정책에 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왕이 그치 마늘 하나도 어떻게 못하는 게 그저 국민들을 전부 다 우상화시키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고.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려는 건
어떤 목자인가? 이런 목자는 우리가 가짜다, 싹꾼이다. 여러분 그거 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참 양이면 싹꾼도 알아봐. 저거 싹꾼이야. 이 대본이 느껴져. 여러분들이 쌍양이면 꾼만 싹꾼이 아니까. 여러분이 쌍양이면 아무리 좋은 목자 와도 그 좋은 목자는 못 알아.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 목자의 특징을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없어졌는데 마음에 안 둬. 없어지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지. 그죠? 흩어진 자를 찾지 않으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않으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으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국을 찢느니라. 그러니까 양을 지 배불리는 데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양을 희생시키는 목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런 목자를 주실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될 질문이에요. 일으킨다는 말에는 그런 목자를 세우는 것과 백성들의 상태가 맞물려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그 일으킨 사람과 그 일으킨 사람을 통해서 겪어야 될 사람들과 이게 뭔가 맞기 때문에 일으키기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데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그런 목자를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생으로 고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자를 통해서 참 목자가 뭔지 너희가 알고 너희들이 정말로 참 목자를 구하는 자가 되야지. 너희들 자신부터도 참 목자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싹돈들 앞에서 싹돈들이 주는 걸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있잖아.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필요한 이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저놈만 없어지면, 저 싹돈만 없어지면 우리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 일도 하나님 일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고 새로워져야지 되는 거지. 내가 안 변하고 나 외에 다른 것들만 자꾸 가르치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럼 쉽지. 그럼 맨날 대목만 하면 되거든요. 저런 건 내보내라, 저런 건 내보내라. 그것만 하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건 답이 안 나와요. 예수님은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예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기도 쉽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사기꾼이죠. 여러분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하는지. 사기꾼. 아니면 진짜든지. 근데 대부분 세상에서는 사기꾼이 그런 소리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내가 왜 선한 목자인지를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뭐냐? 내가 왜 선하다고 말하느냐? 그건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이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쳐도 방치한다. 그게 싹꾼의 모습이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 내게 맡겨진 양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양이 아니라는 거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한 목자는 뭐냐면 양이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 양이 내게서 났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서 주워온 양이 아니라고요. 남의 양을 내가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 양을 낳는 거라고. 그래서 그 양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양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싹군은요 그렇게 안 하는 목자예요. 그건 다 싹군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낳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서 나왔죠.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본체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그를 알기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알죠. 목자와 양이 그렇게 된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이 목자에게서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목자가 양을 낳아야 된다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양을 낳습니까? 그런 얘기 아닌 건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하는 싹군은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싹군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모든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들을 이끌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은 싹군이다.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왜 파격적인 표현이냐면요, 그것들은 그것들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결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 무엇 때문에? 양이 되어야 될 그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용도대로 쓰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따라 그걸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건 무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이제는 주님께서 강력하게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되지 않는 걸 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저 고집세고 못된 양을 그냥 기르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죽음으로 끝내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어서 새롭게 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걸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들은, 그죠? 그 리더들은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이든 아니든 그걸 못한다고요.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인격과 어떤 그 지도자의 성품이라든지 지도자의 어떤 가치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그래서 뭐 싹돈 목사는 이런 목사, 그냥 뭐 그죠? 예, 맨날 골프 치러 다니는 목사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개인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니라.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야?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무슨 큰 선생들 얘기하는 건가? 뭐 부처님도 예수님보다 500년 앞서 왔다는데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공자님?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보내신 것들이 다 앞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뭔지라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래. 그래서 양들이 그것들을 듣지 않았대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강도와 절도의 대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강도가 되고 절도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 이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의 또는 다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는 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바울이 자기 종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석한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율법은 이런 의미와 가치가 있구나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어디에 있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요? 열심으로. 신앙 열심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들이 결국 한 짓은 뭐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도예요? 아니면
저 참 양이 목자예요. 당도죠. 당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무슨 뭐 관에 있는 뭐 지도자들이 전부 다 돈 쳐먹고 땡겨먹고 그래서 당도가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시, 정치적인 말을 하시겠어요. 율법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거라고. 하나님에게 가야 될 걸, 하나님을 만나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나고 계속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강도짓이죠. 그게 강도짓이에요.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성도들을 율법으로 끌고 가면 강도짓이야 이런 거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터는 것만 강도짓이 아니라 율법은 의로운 겁니다. 그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 율법은 의로운 거지만 그것을 받은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도적질하고 자기 의로 챙기는 불순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강도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흡족하잖아. 그리고 대신에 뭘? 자기들 의로 딱 세워놔버렸잖아. 그게 강도짓이지. 그것만큼 큰 도둑질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세상에서 돈 몇 푼 훔친 거하고는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 어떤 게 더 큰데요? 하나님의 의를 도둑질 않는 놈이 더 큰 도둑놈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도둑질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그죠? 조금 뭐 도둑질했다고 나쁜 놈 저런 놈은 사형에 처했다고 손가락 잡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우리가. 지가 무슨 도둑인지도 모르고.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죠? 요즘엔 잘 안 써. 옛날에는 뭐 11조 도둑놈.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주일 빼먹은 놈. 그래서 어디다 먹었는지 몰라. 그죠? 코로 먹었는지 배로 입으로 먹었는지. 이런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뜻이냐면 목자가 없어서 그냥 양이란 말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이 어떻다고요? 눈이 어두워서 길을 못 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니까 방황하고 그죠? 뱅뱅뱅 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갖고 싶은 대로 가다가 안 떨어지기 떨어 죽는 거고 웅덩이에 빠지는 거고 짐승 만나서 내키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누가 없을 때? 목자가 없을 때. 참 목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다. 율법이 이러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오죽하게 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고 결국 소경된 걸로 인도하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데 새카만 선글라스를 끼고 캄캄한 밤을 가고 있는데 잠깐만 미치는 거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인데 거기다가 새카만 선글라스를 끼고 깜깜한 밤을 가는 거야. 초승달도 없는 밤을.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빛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고 망극한 일입니까? 누가 보면요, 빛으로 낯으로 눈뜬 자가 보면 얼마나 그 망극한 일이에요. 저도 보도 저게 길이라고 손짓하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한 목자를 일으켜 이스라엘에게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면 결국 참 목자가 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목자를 우리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그 목자가 올 때까지 그들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 목자를 바라고 사모하고 원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목마름이죠.
어리석고 무익한 목자를 통해 양인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게 무서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기 노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보려고 자신의 지금의 삶을 생명이라고 옮겨내는 인간의 그 고집스러움과 완악함이 깨지고 부서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망의 생각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역사는 그 영혼 속에는 미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과 삶 속에는 안 나타나. 참 목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양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죽으심으로 양을 만들어야 가능해져. 이게 핵심입니다. 목자가 참 목자냐 아니냐가 둘이 있는데 누가 참 목자냐를 가리는 게 우리 양들이 해야 하는 분별력, 실력이 아니라 그 실력이 있으면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일을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우리한테 그 실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분별해서 어떤 게 참 목자인지 알아보고 그게 아니라 참 목자가 오시면 양이 되지 못해 양으로 살고 있는 나. 그래서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고 고통받고 눈 멀고 소경으로 살고 있는 나를 고쳐서 눈뜬 양. 더 이상 양이 아니죠. 목자가 있으니까 주인이 생겼으니까 나는 인도환자가 생겼으니까 눈 앞을 못 보는 양은 아닌 거예요. 이제 뭐예요? 그 목자와 하나가 된.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은. 그래서 결국은 눈뜬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눈뜬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쫓아가죠. 왜요? 그건 분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이는데 알긴 아는데 왜 못 쫓아가요? 이스라엘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율법에 의해 그들은 강도짓합니다. 율법을 갖고 강도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야금야금 강도짓하고 그걸 뭐로 삼는 거예요? 자기 의로 챙기는 이 사분들지기, 이 도둑놈들이죠. 이게 도둑놈들이야. 저나 여러분들.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는 거라는 걸 몰랐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일이라.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도둑질을 강도짓을 멈추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이 운명이에요. 멸망으로 끝나는 게 운명이라고. 이걸 못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됐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은 하고 교리를 믿지만 뭐가 안 되는 거죠? 그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나를 몰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 하심이 그냥 교리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의롭다 하심이 필요하다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 끝이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마치 사지가 다 장애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가만히 누워서 상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라고요?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꽃 구경을 가고 내가 바다 구경을 가고 신난다 좋다. 이거 여러분 망상이지. 망상이죠. 의롭다 하시면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절할 수 없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거절하게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너는 내 앞에 의롭다. 그러면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따라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가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안진병이 되면 안 된다고. 그 의를 갖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를 줬으면 그 의로 기도를 하든지 그 의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든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요구하고 구하고 찾든지. 아니 뭐 하나님의 의가 의롭다 하시니 무슨 명분입니까? 명패 그냥? 아니요, 그건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실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그걸 갖고 세상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당연히 여러분. 왜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 의를 갖고 이 세상을 못 쓰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의를 도둑질 한다는 거죠. 뭐래요? 자기 의. 자꾸 내 의로 뭘 하려고 내가 잘하는 짓을 갖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왜요? 나도 꿀리거든. 잘한 게 많아야 말이지. 잘한 게 많아야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가 있죠. 그 의는 땅에서도 통하고 하늘에서도 통해요. 영의 세계에서는 다 통해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은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으면, 그게 믿어지면 그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그 의를 못 믿는 사람은요 자꾸만 자기를 되돌아봐. 내가 잘했나? 훌륭하게 했나? 내가 했나? 근데 내가 괜찮은데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은데. 그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 아니에요. 그게 되게 착하고 양심적인 것 같죠? 죄송하지만 아주 양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양심은 절대로 그렇게 물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지만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이래서 안 받으실 거야, 이런 생각은, 이런 양심은 없어요. 그건 다 마귀가 주고 육신에서 나오는 양심. 벗어나셔요. 왜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쫓아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를 도둑질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의를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것을 깨닫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씻어 속죄하셔서 우리로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알고 믿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들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그 의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자기가 없는 것, 내가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얻어야 되겠거든. 여러분들 건 다 내려놓으세요. 왜? 내 거는 어차피 자기가 안 되잖아. 내 거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조건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의롭다 하신 그 의가 내게 있어요. 그럼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히든 카드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의를 주셨고 이 의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응답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보이시면, 그 믿음을 꺼내놓으시면 그 믿음을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왜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도둑질하지 않고 그 의를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걸 하는데 하나님이 누굴, 그 사람을 왜 미워하겠어요? 너는 영치도 없니? 그런 소리 왜 하시겠어요? 잘했다 칭찬.
할렐루야. 아멘. 믿어주셔야 돼. 이게 여러분 속에 믿어주셔야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어요. 아멘. 죄를 속하지 않으면 참 목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목자를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뭐가 없다? 방황도 없고 유리함도 없고, 우리는 소경도 아니고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하시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고쳐졌단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면 나음을 얻었다는 건 어떤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걸 보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딴짓하지 않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됐다. 이걸 고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그렇게 쉽게 말하면 고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악한 목자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아주 유튜브 보면 그냥 열불이 나요. 무슨 뭐 감별사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목자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눈뜬 양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피를 잃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도 그 사람이 분별이 되지 그 사람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아요. 그게 흔들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목자시라는 게 흔들리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것을 두시더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리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살게 되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딴 길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그렇게 도둑질하는 거짓 것들의 이 내용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알아서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이 앞에 놓여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를 흔드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죠? 끌려다니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강도짓하지 말고 싹뿐만 욕하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진 양이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